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시편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어제 시편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이라 하는 말씀 같이 생각했습니다. 복의 길을 배웠습니다.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말씀은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나 하는 그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표현을 쓰셨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을 거다. 여러분 시냇가에 물이 있으면 비가 오거나 안 오거나 큰 문제 없지 않습니까?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철이 되면 그냥 열매 맺는 것처럼 그런 복을 줄 거야.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간증한다는 건 참 조심스러워요. 간증과 자랑이 요 경계가 모호하거든요. 근데 간증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되다 보니까 제일 좋은 축복은요, 말씀을 좀 깊이 파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에게 잘 설교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먼저 은혜를 받게 돼요. 참 귀한 은혜를 먼저 받게 되는데 다 실천하지 못하죠. 실천하지 못하는데 제가 이제 웃기는 말처럼 실수로라도 어쩌다가라도 실천하게 된 말씀은 다 복이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어떤 말씀 좀 지켜보려고 애쓰다가 복을 받았을까. 근데 그 복은 정말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맺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꼭 그대로 됐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복일까? 뭘 지켜서 그렇게 됐을까? 했을 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결국 선악과도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 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사단이 난 거고요. 근데 이게 우리 속에 욕심이 늘 있는데 그것을 제어하려고 조금씩 깨어있고 노력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 날마다 기막힌 새벽 때도 간증처럼 얘기했었는데요. 제가 34살에 첫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한 150명 출석하는 교회에 부임했는데 제가 그때 참 교만했었어요. 영락교에 있었고 성경 공부반이 차고 넘치고 그래서요. 1984년 6월 첫 주일날 부임했었는데요. 가자마자 제가 6월 달에 부임했는데 가자마자 한 것이 배가 운동이었어요. 배가 운동. 연말까지 출석 300명 하고 몰아붙이고 교인들 이렇게 선동하고 교인들도 좋아서 쫓아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못마땅해 하셨어요.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300명이냐 저한테 물으셨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 깨달았죠. 내가 언제 너보러 교회 부흥시키라 그랬냐? 교인들 돌봐달라 그랬지. 그때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소명을 가장한 야망에 쏘갔구나. 내가 목회 잘하지 큰 게 목사 되면 나한테 유익된 게 많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교회를 부흥하는 열심히 있는 목회자처럼 가장하고 남도 속이고 저도 속이고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소명이 아닌데 내가 야망을 소명인 것처럼 나도 속이고 교인들도 속이고 그랬구나.
그때 내가 소명을 쫓아 살아야지 목회를 야망을 쫓아 살면 안 되겠다라는 귀한 깨달음 깨닫고, 평생 그거 다 지키지 못했지만 또 야망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자기를 높이고 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거 잊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잊지 않고 발버둥 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시고 거기에 엄청난 목회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만 주인이시다, 선악과.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그 말씀을 읽다가 내 속에 내가 하나님 자리를 깔고 앉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평생의 철학과 목표는 하나뿐이었어요. 사람이 주인 노릇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주인 되는 교회를 해보자. 흉내내는 거죠. 그냥 발버둥질 치는 거죠. 그게 되나요? 잘 안 되죠. 그런데 흉내내고 발버둥 친 것만으로도, 제가 이제 목회 은퇴하고 벌써 이제 몇 년 됐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좋고 감사하고, 또 섬겼던 교회들이, 후배 목사님들이 잘 섬기고 교인들도 교회를 사랑하고 만족해하고, 뭐 불만스러운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만족해하고 감사해하고, 이걸 보면은요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은데,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목회한 게 아니니까, 내가 영광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니까, 이제 그런 식을, 그 길을 이렇게 아득바득 쫓아갔더니 제가 지금 누리고 보고 이렇게 받는 축복이 꼭 그들의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은 것 같다 하는 말씀과 똑같아요. 또 하나 간증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높은 뜻 순교회 할 때 잘 저희들에게 배려해서 쓰게 해줬던 학교가 이제 학교 필요에 따라서 이제는 강당을 비워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앞이 캄캄했어요. 나갈 데가 없었거든요. 그럴 때 저희는 200억 정도 헌금한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헌금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보이는 예배당으로 이렇게 전용하면 그냥 쉽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때였는데, 그때 주신 말씀 누가복음 9장 62절,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냥 이해가 안 됐지만 하나님 참 융통성도 없으시다. 그럼 우리 보러 길바닥에 나 앉으라는 말씀이신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순종하기로, 그 임시당에 열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시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 높은 뜻, God's will를 지키겠다고, 고집하겠다고 약속한 교회니까 그 결정했죠. 그날 200억 원 중에 단돈 10원도 우리 예배당을 위해서는 쓰지 말자. 이게 당의 결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높은 뜻 교회가 다 분립이 되고 그랬지만, 그것 때문에 받은 복은 이루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은 것 같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지고, 그래서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받는다 하는 말씀에 저도 간증하고 싶어요. 다 그렇게 못 살아서 그렇지 조금이라도 실천한 말씀에는 몇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반대로 악인의 꾀를 쫓아 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모양은 쌀 같은데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이게 썩는 거예요. 그게 넓은 길의 결국이에요. 쉽게 되는 것 같지만 속이 안 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데 그 속에. 명품이 있고 짝퉁이 있잖아요. 저는 복에도 진짜 복이 있고 가짜 복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명품 복이 있고 짝퉁 복이 있다 생각했어요. 제가 설교 중에 자주 얘기하는 건데, 평안과 편안 닮았잖아요. 편안. 사람들은 다 진짜 복이 편안함에 있는 줄 알고 쫓아가요. 여러분, 돈 우리가 좋아하는데요, 돈을 복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평안해져요, 편안해져요? 돈은 우리에게 불편의 문제를 해결해 줘요. 그러나 돈이 우리에게 평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돈 한만 많아도 불안해요. 점점 더 불안하죠.
더 불안하지. 그걸 지키려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다. 쏘가요. 복인 줄 알지만 나중에 가보면 그래서 솔로몬의 고백이 그렇잖아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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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느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헛됨에 뼈에 사무친 그 고백 아니에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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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가짜복에 쏘가서 악인의 꾀를 쫓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이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 그 길을 쫓아 산다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힘들지만 세상식과 달라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요, 잠깐 사탄이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건 있어요. 너 이래도 이 길을 갈 거야? 거짓 부릴래? 여기도 쉬운 길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잠깐은 있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은 같이 너희 삶이 형통할 것이다. 꾀부리고 살면, 오만한 자세 그릇되고 세상 섬기지 않고 지배하고 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거다. 얻은 것 같지만 잃을 것이고 생명이 없는 겉껍데기 썩어서 솔로몬처럼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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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고 고백하고 두 손 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게 달기도 하지만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요. 그렇게 살면 정말 힘들겠다, 죽겠다 싶은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우리가 다 압니까? 그냥 무조건 믿으세요. 무조건 믿으세요. 그리고 눈 딱 감고 실행하세요. 하다 좀 실수해도 괜찮아요. 넘어지면 또 일어서면 되죠. 회개하고 또 그럼 울면서 또 이렇게 노력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상히 보실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신실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약속한 그대로 축복해 주실 거예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철을 쫓아 열매를 맺은 같이 만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말씀에 우리 증인들 다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04장 골랐습니다. 자주 부르는 찬송인데,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꾀를 쫓아 살지 아니하면 내가 복 주마. 큰 복을 주마. 시냇가에 심긴 나무같이 되게 해주마. 시절을 쫓아 열매 맺게 해주마.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해주마.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약속대로 준행하여 약속대로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려 이 시편 1편에 증인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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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아 세상식대로 사는 사람들의 결론이 그와 같을 것입니다. 가짜 복에 속아 넘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짜 참 복의 증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1편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 받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배우고 기도하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니까 복의 길을 잘 걸어 나가셔서 약속하신 축복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이렇게 기쁨으로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그 시편 3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본문은 시편 3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서 피난 갈 때 쓴 시입니다.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여 피난 가는 다윗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할 만한 까닭이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다 알고 있었던 일인데요. 여러분, 이 압살롬의 반역과 다윗의 피난, 이 고난은 나름대로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채찍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충신 우리아를 이렇게 모략으로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무서운 예언을 하십니다. 너는 은밀한 가운데 이 일을 했지만 이제 너는 백주에 이른 일을 당하게 되리라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사무엘하 1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예언대로 되었어요.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을 한 후에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없이 하고 무시하기 위해서 한 비열한 행동 중에 하나가, 참 부끄러운 행동 중에 하나가 백주에 다윗의 후궁들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겁탈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단의 예언도 있었고 백성들이 그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저는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이지요. 저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아주 고전적인 술책이고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틈만 있으면 우리를 속입니다. 넌 이제 끝났어.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너 같은 놈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냐? 너는 이제 하나님께 구원 얻지 못해. 구원 얻을 수 없는 자야 라고 하는 말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사탄의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사탄의 양심. 사탄은요, 우리의 양심을 어기게 하지요. 그래서 죄짓게 하지요. 그래 놓고는 양심을 없게 만들어 놓고서는 양심 없는 행동을 하면 그 다음에 양심을 잊게 합니다. 그리고 그 양심에 예민해서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제가 80년 5월 6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앞두고 참 생각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탄에게 걸려들었습니다. 사탄이 목사 안수를 앞둔 저에게 저의 허물과 죄를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탄이 하는 말이, 너 같은 놈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냐? 근데 그 말에 아니란, 내가 뭐 어때서 라고 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제 양심에도 제가 그래 보였습니다. 한 사나흘 정도 아주 심각하게 이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귀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건넌가 하면 내 허물과 죄를 사탄도 알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 너 같은 놈이 어떻게 목사가 된다 그러냐 라고 하는 눈빛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죄 빤히 다 아시는데도 내가 목사 안수 받고 목사 되려고 하는 일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죄는 내가 십자가 앞에서 사함받은 죄였거든요.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은 죄였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제가 느꼈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힘들긴 좀 힘들었지만 보람은 있다. 저 김동호가 목사 되는 거 봐라. 예,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뻔뻔하게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 어때서 그런 마음 없었습니다. 근데 사탄이 자꾸 그럴 때 제가 얘기했어요. 나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사함받은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일꾼되려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제가 십자가의 보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을 제 마음으로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예, 평생 그 마음은 잊지 않고 목회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을 어떻게 귀한 이 성직이라고 하는 목회를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허물의 사하심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그 말씀 잊지 않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는 이제 끝이다.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 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렇게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런데 거기에 쏙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뻔뻔하다 싶으리만큼 사탄에게 쏙지 않습니다. 내가 뭐 어때서 그 정도 죄 누구나 짓는 거 아니야? 뭐 그런 마음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오. 그 성경에 보면 그때 그 다윗이 이렇게 피난을 갈 때 부끄러우니까 얼굴을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맨발로 울면서 갔다 그랬는데요. 사람들은 다 끝이라 그러는데요. 다윗만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여러분 여기서 쓸 수 있는 머리를 숙이고 하니까 나 머리를 들고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이시로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내 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라고 인간적으로 보면 좀 뻔뻔하다 싶으리만큼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러고는 그렇게 기도한 후에 여러분 그것을 그냥 믿습니다. 그러고서는 그의 삶 속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다윗의 시편은요, 이게 참 시제가 왔다 갔다 해요. 현재는 지금 머리를 숙이고 가는 거예요. 머리를 숙이고 창피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가는데 그의 믿음은 내 방패시오 하고 미래를 가요. 그러고는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리고 그 평안을 그 자리에서 누려요.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건 지금 간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피난을 갈 때 여러분 같으면 잠잘 수 있겠습니까? 누울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근데 다윗은 누워 자고 깨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냐? 잠이 오냐? 그랬을 때
간단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아서요, 고난의 자리에서도 장차받을 영광을 당겨서 받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이 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이 있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나안 여인에게 자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하는 여인에게, 백부장에게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다윗의 큰 믿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꼭 들어. 여러분, 다윗이 죄가 없어서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들어 했던 그 다윗의 행위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죄 짓고도 하나님 붙잡고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몽진을 가는 그 부끄러운 상황 속에서도 눕고 자고 깨고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이 하나님은 이쁘셨습니다. 그래서 참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여러분, 친구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다윗의 믿음 여러분 꼭 소원하며 기도하여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탄에게 넘어갈 때가 많지요. 넘어갈 수는 있어도 이 시험에는 넘어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젠 난 끝났어, 너 양심도 없냐? 너 같은 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 말에는 절대로 썩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끝까지 하나님 매달리고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백성에게 그 구원을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는 그걸 이미 받아서 땡겼어요. 갑을 하듯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갑을 하듯이 땡겨서 써요. 그리고는 진짜로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려요.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이 기막힌 다윗의 믿음 저와 여러분이 흉내내며 살아가서 다윗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찬송을 363장 찬송 골랐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하는 찬송인데요. 거기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십자가, 그 사랑과 은총을 믿고 붙잡고 기도하여 구원의 축복을 쟁취하는 믿음의 장부들의 찬송이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떼어놓으려 합니다. 너 같은 놈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냐? 구원하시겠냐?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냐? 그렇지만 다윗은 썩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방패시요, 내 구원이시요, 내 머리를 드시는 자시요, 내 영광이시니이다.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다 얻은 줄로 믿고 나중에 왕권이 회복된 후에 승리한 후에 누워 자고 깬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부끄러워 얼굴도 들지 못하고 가는 그 몽진 피난길에서도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고, 사람들이 의아해할 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라고 근사한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저와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식구들에게 그 다윗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좋죠? 저는 참 좋으네요. 이 시편 이게 수도 없이 했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기막히고 참 좋습니다. 우리가 죄짓고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버렸다고 하나님 우리 못 버리셔요. 안 버리셔요. 어떻게 자식을 버리십니까? 잘못하면 회개하고 하나님 붙잡고 용서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잊지 않고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 때문에 저도 믿음의 힘이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의 말씀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편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세상에 보면 귀하고 좋은 것에는 꼭 짝퉁이 있습니다. 짝퉁이 있다는 것은 그게 좋은 것이라는 것이고 명품이라는 것이고 귀한 것이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 이거 명품이지 않습니까? 최고의 명품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 하나님의 참 복에도 짝퉁이 있습니다. 그 짝퉁복을 만드는 자는 당연히 사탄입니다. 근데 이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그 가짜 복을요 꼭 진짜처럼 만들어놔서 사람을 속입니다. 평안과 편안, 하나는 진짜 하나님의 복이고요, 하나는 비슷해 보이지만 짝퉁입니다. 편안은 평안의 짝퉁입니다. 편안하게 사는 게 뭐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편안함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고3 때, 제 고3 때 국어 선생님이 2학기 때 들어오셨어요. 그러더니 너희들 소원이 뭐냐? 우리 개구쟁이 친구 한 놈이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자는 겁니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이 자식들아 대학 떨어지고 사흘만 잡아라. 쥐약 생각날 거다. 제가 대학에 떨어졌어요. 속상하고 부끄러워서 집에 처박혀서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자고 그랬습니다. 정말 한 사흘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흘을 그러다 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낮에 자꾸 자놓으니까. 시간은 가지 않고 나가기는 싫고 하루 24시간이 그렇게 지루하고 힘들고 괴로운지 몰랐어요. 그때 제가 불편한 건 없었어요. 편하죠.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잤으니까. 근데 편안은 나를 권태롭게 하더라고요. 편안이 지나치면요 사람은 약해지고요, 편안이 지나치면 정신도 약해지고요, 믿음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편안은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편안은 꼭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자녀들을 꼭 편하게만 하시지는 않습니다. 물속에도 지나가게 하시고 불속도 지나가게 하시고 광야도 지나가게 하시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나? 나 잘 믿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시나? 라고 할 때 여러분 편안하게만 있으면, 온실에만 있으면 우리가 나약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육적으로 우리를 편안하게만 몰아가지는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돈을 복이라 그러잖아요. 물질의 복, 물질의 복. 그런데 물질이 좋죠. 그런데 물질은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질로 얻을 수 있는 복은 짝퉁 복은 살 수 있어요. 돈의 능력은 우리를 편히 살게 하는 데 있어요. 근데 절대로 돈이 우리를 평안하게 할 수는 없어요. 돈이 많으면 더 불안해지죠. 그걸 지키려고.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기쁨과 재미. 옛날에 아이들, 요즘은 다 개인 컴퓨터도 있고 휴대폰도 있어서 그거로 오락도 하고 하지만 옛날에는 전자오락실을 가야만 했었죠. 아이들 주머니에 동전 가득히 주고 가서 마음껏 놀아라 하면 아마 밤도 샐 거예요. 전자오락을 하면서 밤을 샐 수 있는 까닭은 재미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하루 종일 하다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되게 재밌다. 전자오락 하니까 참 재미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전자오락을 하니까 참 기쁘다. 여러분, 그게 기쁨과 재미의 차이예요. 기쁨은 절대로 돈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돈은 우리에게 재미있는 일을 참 많이 갖다 줘요. 근데 사람들은 재미가 짝퉁인데 그걸 진짜 복과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게 진짜 복인 줄 알고 그거를 추구하죠. 그것을 얻으려고 그 편안함과 재미있는 삶, 쾌락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돈에 집착해요. 돈으로 그것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끝내 알게 돼요. 그것이 나를 참 만족하게 하지 못한다. 성경에 보면 부귀와 영화와 쾌락을 누리는 일에 1등 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최후의 고백이 뭐였어요? 전도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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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강물은 연하여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도다. 그거 봤어도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평안을 얻을 수 없거든요. 그것으로. 참 마음에 샘솟듯한 기쁨은 그것을 통하여 얻을 수 없거든요. 돈으로 기쁨을 살 수 있나요? 돈으로 평안을 살 수 있나요? 여러분, 기쁨과 평안은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의 뜻 아시겠죠?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 같지 않다. 그 편안이잖아. 네가 편안을 복인 주고 쏘아갔잖아. 내가 주는 건 그런 편안함 수준이 아니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너희에게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불안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암에 걸렸잖아요. 지금도 뭐 투병중이라 할 수 있죠. 재발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암에 가장 무서운 건 불안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도 평안을 누려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항암주사 맞고 한참 힘들 때 두 가지가 크게 힘들었어요. 먹을 수 없는 거. 하나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입에 다 쓰고 자꾸 토해서. 그 다음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불면이 그렇게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불면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불안이에요. 불안하니까 오만 생각이 다 나니까 그 생각하면 자꾸 머리가 또렷해지니까 잠을 못 자죠.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랬어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고 어거지를 부렸어요. 제가 며칠을 못 자고 정말 힘들어서 수면제도 처방받아서 먹었어요. 나중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떼써서 수면제 안 먹고 잠 잘 잘 수 있었어요. 믿음의 능력은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어제 우리 공부했잖아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도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야, 저 자식 봐라. 저 자식 봐라. 저 죄 다 짓고도 그것 때문에 저렇게 벌 받으면서도 저렇게 떳떳한 건 아니죠. 나 믿는 믿음으로 내가 용서해 줄 걸 다 믿고 또 회개했으니까 구원받을 줄을 믿고 저 잔다. 저 자는 거 봐라. 얼마나 이쁘셨겠어요. 얼마나 이쁘셨겠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간증할 수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재미가 줄 수 없는 참 샘솟듯한 기쁨이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교회를 재미로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많아요. 저는 그것을 예수 믿는 딴 재미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교회 다니면 무슨 재미가 있을까요? 교회도 재미있거든요. 재미가 다 나쁜 건 아닌데 그러나 거기에 다 썩으면 안 되죠. 여러분 교회는요 봉사하는 재미가 있어요.
일거리가 많잖아요. 여러분, 봉사는 참 재미있어요. 건강한 재미라고 얘기할 수 있죠. 봉사하는 재미가 있어요. 또 교회 다니면은요, 친교하는, 예수 믿는 사람끼리 코이노니아, 친교하는, 가까이 지내는 재미가 있어요. 직분을 맡아서 인정받는 재미가 있어요.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회장이 되고, 그래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어떤 보람도 느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꼭 다 나쁘다 그럴 수는 없어요. 없어요. 건강한 재미인데 그것이 전부이라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참 믿음과 말씀이 주는 맛을 모르면 그건 예수 믿는 딴 재미에 속해요. 정말 그것 위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 곧 송이꿀보다 더 단이이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의 맛을 알아가지고 믿음 때문에 받은 복을 있어서 그게 너무 좋아서 그 맛,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맛을 알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맛은 모르고 그 맛은 누리려고 하지 않고 그 두 번째 속한 지업에 속한 봉사하는, 인정받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직분을 가지고 명함 새기듯이 자랑하고 다니는 그런 별로 영양가 없는 그런 재미에, 딴 재미에 빠져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면은요, 고난당할 때 다윗처럼 이런 고백할 수 없어요. 오늘 참 마지막 말씀이 참 좋아요. 이러니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뻐하지 않으셨겠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당연하죠.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한 부요함은 그들에게 편안함을 허락해 주었지, 재미를 허락해 주었지 기쁨을 주진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마음속에 기쁨을 주셨는데, 야, 그것은 돈이 줄 수 있는 것하고 비교도 되지 않아. 다윗은 그걸 알았거든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저는 사랑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축복을 욕심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결국 이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식구들이 돈도 많으면 좋겠어요. 하는 일도 잘 되면 좋겠어요. 봉사하는 재미도 괜찮죠.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의 기쁨 위에 그것을 더한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모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면 그것이 잘못되는 것이거든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평안은 이렇게 기쁨과 평안의 복을 가지고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고백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가 95장 찬송 골랐습니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가짜 복에 쏘가서 참 복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예수 믿는 참 기쁨, 참 평강, 진짜 복은 놓쳐버리고 부수적인 지엽적인 재미, 예수 믿는 딴 재미에 쏘가서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평안, 그래서 내가 안전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로다. 이 다윗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참 평강의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감격하고 감사하는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다윗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과 같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 하면서 이 다윗의 시편을 다시 읽으니 얼마나 좋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은혜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공부할 때 다윗이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믿음 나도 주세요 하고 욕심부려서 그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며 맞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말씀, 꼭 우리에게 필요한 기막힌 은혜의 말씀이 예비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1편입니다. 1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는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제가 반복동하지 않습니까? 제가 참 많이 반복했던 예화. 그만큼 제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자주 반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32살에 영락계 부목사가 되었는데요. 우리 나이로. 영락계 부목사들의 주된 그 일은 신방하는 겁니다. 신방. 교회가 컸기 때문에 많은 집을 신방해야 됐기 때문에 1년에 그 한 교구로 신방한다는 게 참 벅찰 만큼 일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신방을 가면 이제 점심때 되면 어느 가정이 이제 목사 점심 대접을 하는데 그때는 이렇게 식당에서 하는 거를 잘 하지 않고 꼭 어느 집에서 이렇게 정성껏 준비하곤 하셨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제 아내에게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나 목사님 좋아하는 거 해드릴게요. 그때 우리 아내가 아무거나 잘 들어요. 뭐 좋아한다 그렇게 하면 자꾸 그것만 해주실 터이니까 대답하지 않았어요. 권사님이 이제 당신의 생각에서 정성껏 차리셨는데 어느 음식이 입에 맞아서 그거 많이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다른 집들을 다른 구역을 신방하는데 이 집에도 그 음식이 나오고 또 다음 날 다른 집을 가도 그 음식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어느 날 이거 왜 이 음식이 날 따라다니네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나도 어제 사모님한테 전화했는데 안 가르쳐 줍디다. 그래서 전에 점심했던 집 권사님 집에 전화했었지요. 목사님 젓가락이 어딜 많이 가더냐. 제 젓가락이 많이 가는 걸 제가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 하기 시작하니까 이 집도 그 음식을 내고 저 집도 그 음식을 내고. 그때 제가 33살이었는데 아직 아이 같은 젊은 목사인데 야, 그렇게까지 마음을 쓰고 정성을 써서 점심을 준비하는구나 하는 게 저한테는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평생의 목회를 배웠습니다. 저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지. 저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지.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딜 많이 가든가. 예, 그 생각하고 평생 목회를 했습니다. 요즘 또 하나님의 젓가락이 움직이셔서 제가 좀 흥분해서 지금 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젓가락이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저걸 좋아하신다 싶으면 해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근교에 있는 어느 지방에 가까운 지방에서 그 연합 집회를 했어요. 자그마한 군소교단 교회였는데요. 연합 집회를 했어요. 사흘 정도 재직 수련했습니다. 1월 달에. 그런데 둘째 날 점심 때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연합회 회장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일찍 오셔서 우리 목사들하고 같이 저녁하고 하십시다. 그래서 예 그러죠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보신탕집을 데려갔습니다. 저는 보신탕 그건 죽어도 못 먹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게를 좋아하는데요. 예. 보통 다른 음식 같으면 못 먹어도 그분들 무안해 하실까봐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먹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보신탕은 그럴 수 있는 범죄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앞이 깜깜했습니다.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분들이 굉장히 난처해 하실 텐데 무안해 하실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분들 무안할 텐데 모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모면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요.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분들이 제가 못 먹는 걸 눈치를 못 채시더라고요. 제가 밥하고 그 밑반찬에서 밥 먹는데 그래서 무사히 잘 넘겼어요. 그분들이 또 보신탕을 워낙 좋아해서 거기에 드시느라고 정신이 팔려서 그랬는지 모르나 하여간 넘어갔어요. 집회 잘 마치고 고속도로 타고 올라오다가 장난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저녁감 누가 냈나 아까 회장님이 내시던데 영수증 받으시는 거 보니까 그렇지 연합 그 회비 받은 데서 아마 지출하셨을 거야. 그러니까 그 처리하느라고 영수증 받으셨겠지. 그 영수증을 받아가셨으면 장부에 정리할 텐데 장부에 뭐라고 쓰셨을까? 강사 접대비. 난 안 먹었는데. 거기에 제가 빵 터졌어요. 자기들이 다 먹고 강사 접대비래. 예, 그날 또 생각했어요. 저렇게 목회하면, 목회를 저런 마음으로 하면 안 돼. 잘못하면 우리 같은 목회자는 하나님 빙자에서 저 좋아하는 일을 하기가 딱 쉽거든요. 예, 그게 쉽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 빙자에서 나를 드러내거나 나한테 유익이 되는 일, 그거 추구하면 안 되지 하는 목회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가서 살면 그게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요, 이제 고린도서에도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느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이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제 평생의 어떤 신앙과 목회의 그 핵심 가치가 되었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 정말 산꼭대기에 가서 뭘 따서라도 해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드리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결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더 힘들까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안 하는 게 더 힘들까요?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어려운데 제 개인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저는 그 뒤에 것이 더 어렵더라고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안 하는 게 뜻밖의 어렵더라고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요, 제가요 죄악의 본능이 있어서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제가 좋아하는 일을 끊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힘들었어요. 오늘 이 시편은 이게 다윗의 시편인데요, 그냥 평범한 말씀 같지만 제가 무슨 다윗의 마음을 읽었는가 하면, 다윗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집중하고 있고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은 안 하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어요.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로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다짐이에요. 자기 다짐이에요. 그리고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그러니까 충성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왜? 하나님 좋아하시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멀리 하겠다는 그냥 다짐이에요. 자기 다짐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왜 그런가? 맨 마지막 절에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왜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안 했나? 그 일 하다가 하나님에게서 끊쳐질까 봐.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끊어내지 아니하시고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뭐 다른 거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 생각하면서 살고,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다 보면 그게 다 우리의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억만금이 생겨도 그거 피하고 멀리하고, 나 저거 하고 싶은데 갖고 싶은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안 해, 싫어, 나도 안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끊어내지 아니하시고 늘 품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늘 매사 하나하나를 놓고 일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좋은가 아닌가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좋아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혹시 하나님 싫어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면 내가 싫어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내가 좋아해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 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6장 오늘 찬송 골랐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이게 신앙이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뭘 드릴까?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너무 좋은 찬송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으로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면 내가 힘들어도 내가 좀 싫어도 그 일 평생 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싫어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유혹을 받아도 물리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사랑함을 하나님께 표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복락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늘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생활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하나님 젓가락 그 얘기는 참 여러 번 했습니다. 제 목회의 가장 큰 이렇게 방향을 제시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김 목사 비전이 뭐였냐 물었을 때 전 비전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젓가락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게 비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그랬더니 무사히 목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병든 몸이지만 나이 든 몸이지만 아직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고 싶습니다. 그거 하나님께 드리다가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승리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는 그런 풍성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3편입니다. 103편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우리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에게, 다윗이 시인데요, 자기 자신에게 내 영혼아,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송축하라, 하나님 찬양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믿음의 참 절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모든 고난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것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것. 감사로, 이렇게 찬양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는 찬양인 것 같아요. 송축하라,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함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왜 그런가? 오늘 시편에 보니까 송축하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송축과 은택을 잊지 않음이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송축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송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는 은택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잊어버리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엄청난 애국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고 자기들은 마른 땅 건너듯이 홍해를 건너는 그런 구원의 사건을 보고도 금방 마라의 쓴물 나오면 잊어버리잖아요. 약간 특별한 은사예요. 탁월한 은사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찬송을 잊게 되죠. 그냥 은택이 아니라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택이 많다는 거죠. 한두 가지 말고 모든 은택 빼놓지 말고 다 잊지 말아야지. 모든 은택 하고 보니까 그게 많은 은택이 되더라고요. 이따 우리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약한 너를 눌러서 이 찬송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자주 불렀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세상 풍파 가져가면 그것만 세우고 있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은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세워봐.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많은지, 세상이 주는 고난이 많은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많았는지를 쉬어봐.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예,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어야 할 은사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은사를 버리고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기억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주세요 라고 한번 기도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무슨 은택을 감사해야 되나? 이제 다윗이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3절,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예, 저도 100% 동의합니다.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서도 제가 몇 번 간증처럼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하늘이 뚫리는 것과 같은 복을 받았는데요. 그 복을 지금도 받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하늘이 뚫린 것 같은 큰 많은 복 중에 김 목사 첫째가 하는 축복이 뭐야? 라고 물으면 제가 0.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할 수 있어요. 속죄요. 죄사함이요. 허물의 사하심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예, 다른 아무리 큰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고난은요,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셨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마치 깨끗한 그릇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해 주어서 쓰임받았다는 것 이상의 축복은 없어요. 그 죄 사함의 은택,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예. 그 다음에 또 이 3절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말씀은 조금 멈칫했어요. 내 모든 병을, 하나님 정말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나? 그 병으로 낫지 못하고 죽는 사람은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으시겠죠? 근데 다윗은 스스럼 없이 얘기해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내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셨잖아. 그러니까 감사해야지. 저는 지금 불치와 난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암 투병 중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화면에서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코 주변에 이렇게 뭐 점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점이 아니고요. 이렇게 피가 터져서 그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먹고 있는 그 표적 항암제가요. 이렇게 약하게 해서 이쪽은 뭐 여드름도 나게 하고요. 이렇게 터지는데 아마 피부가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터지고 그러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암 환자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불치 나빠지면 불치가 되고요. 지금 현재도 난치 과정은 제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모든 병을 다 고쳐 주셨다. 예, 하나님은 암도 고쳐 주실 수 있으시죠. 또 고침받은 사람도 많지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저도 병으로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때는 안 고쳐주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이 말씀을 놓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래, 지금은 좀 난치고 뭐 불치고, 불치까지는 아직은 아니지만 난치인 건 틀림없는데, 그랬다고 하나님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고 하는 말씀이 성립이 안 되는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걸 감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정말로 들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병을 몇 번이나 알았을까요? 힘든 질병들. 제가 태어나서 피난 중에 태어났는데 이질이 걸려서 굉장히 고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뭐 보건시설이 약하기 때문에 애들이 이질로도 죽는 때거든요. 저도 죽을 뻔했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고, 뭐 스케이트 타다가 넘어져서 뭐 찢어지기도 하고, 또 뭐 운동하다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찢어진 살은 다 붙었고요. 부러졌던 뼈도 다 붙었고요. 뭐 죽도록 아팠던 뭐 독감, 지독한 몸살, 뭐 가끔은 앓고 살았는데, 그거 계속됐으면 죽었을 텐데,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해 주셔서, 지금 내가, 여기 온 거 아닌가. 왜 그거는 감사할 줄 모르고, 지금 어려운 병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 질병과 환난을 건져주신 것은 잊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4절,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예,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시고, 이것도 부인할 수 없어요. 뭐 사건 사고 속에서도 내가 죽을 뻔했는데 건져주신 거 많고요. 뭐 차 사고, 물에 사고, 뭐 그런 거 사고, 사건들, 사람들 때문에 죽게 생겼을 때 생명의 파멸을 느낄 만한 것이 많았는데 건져주셨죠. 그걸 우리는 또 잊고 살지 않아요.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 은혜를 받고 살다가도 조금만 어려워지면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을 그렇게 새까맣게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요즘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기뻐할 때 기뻐하고, 감사할 때 감사하고, 찬양할 때 찬양하면 그것이 영적인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되어서, 뭐 암과 같은 그런 무서운 질병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 면역력 싸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면역이 약해서 무너지는 것인데, 우리가 이 송축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에 자꾸 게으르고 어리석기 때문에 영적인 체질이 약해져서 작은 일, 큰 일, 오는 감기, 가는 감기 다 걸리고, 걸리면 죽고 자빠지고 그러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반복해서 매일매일 송축해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감사해라, 찬송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다윗도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에게 권면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책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풍파 중에 있다 할지라도, 저같이 암 투병하는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암만 헤아리고 생각해 묵상하지 말고 그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들을 기억하고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송축할 줄 아는, 찬양할 줄 아는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그 CMP 집회 때 2차 때였는지 3차 때였는지 제가 방언 얘기를 했어요. 암의 방언이 있다. 암에 걸리면 그냥 쓰는 일반 용어가 있어요. 절망, 원망, 불평, 낙심,
이런 것들은 암의 일반적인 언어예요. 우리가 통상 쓰는. 근데 성령 받으면 암 환자인데도 튀어나오는 말이 다르다. 그게 찬송이고 감사하고 사랑이고 평화고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런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 그런 영적인 방언, 꼭 우리가 아는 방언 말고 말이죠. 예, 그런 영적인 방언을 하면서 고난 중에도 찬송하는 것, 그게 방언 아니겠습니까? 그런 신령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내게 일어날 때에 할 찬송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아멘.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말도 못할 은혜와 은택을 우리는 사소한 어려움과 조금만 힘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며 낙심하며 불행한 삶을 자초합니다. 다윗이 자기 영혼에게 이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을 하나도 잊지 말지어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모든 은혜를 하나하나 세어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서 근육을 키워서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천국의 방언, 암의 방언, 고난의 방언, 고난 중에 투병 중에 절망 중에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불행해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근사한 삶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코로나나 이 모든 일로 어려운 때가 되어서 또 우리 날기사의 친구들 중에는 암투병 중인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 고난만, 암만 들여다보지 말고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 힘이 생겨서 이것도 이겨낼 수 있어. 내 영혼아 송축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축하고 찬양하는 승리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